감사합니다. 분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강한 자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10절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의 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상급과 보응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어요. 문제는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잘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게 됩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더 잘 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크게 패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하나님 떠난 그 죄로 이 멸망을 결과로 받게 되었는데 뒤늦게 후회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울부짖어 기도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 오셔서 그들을 강한 팔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힘을 합쳐 불탄 집, 무너진 성벽 그리고 불타버린 그 성전까지 다 재건할 것이라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 주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일, 감당하지 못할 일, 이기지 못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킨 바벨론 그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시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바사 제국이라는 그 더 강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바사 나라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게 돼요. 이 모든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능력의 팔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날마다 우리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자녀, 가정, 교회에 대하여 모든 삶에 대하여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한 것, 선을 행한 것, 주의를 감당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 그 부모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받게 하세요. 죄 악을 행한 사람들 그 결과를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선을 행한 모든 사람들 좋은 곳으로 반드시 하나님 받게 하세요. 이처럼 상급과 보응이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이 오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신 구절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오실 때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구절의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오셔서 이 악한 자기들을 너무나도 멸망시키고 지금도 노예로 학대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 그 왕과 신하, 백성, 군대들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 몰라요. 정말 오랫동안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 후손들을 위하여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 그리고 다스리실 것, 구원해 주실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는 소리 높여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리고 반드시 이 소식을 전하라고. 가장 중요한 소식,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살아가는 자녀, 가정에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된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이 복음이 이 당신에게도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것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약 시대 신약까지 포함하여 우리에게 더 큰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그리고 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가 고난과 영원한 멸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직접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제는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고난은 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죽음의 위험은 더 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날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신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양떼를 먹여주신다고, 그리고 품에 안아주신다고, 직접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떼는 너무나도 온순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길도 알지 못하고 위험도 잘 알지 못해요.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할 때 얘기가 달라집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기 바라면 그냥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고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로 양 같은 우리들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부족함이 없는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됩니다. 새로운 살 길이 날마다 열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눈물 가운데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절망,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기들도 힘들었지만 눈앞에서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 위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을 직접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지금 고통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 중요하고 가장 큰 위로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주셔서 이들이 위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받아서 이제는 다른 모든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어요. 이제는 매일같이 그들은 고통 가운데 힘들게 일만 했습니다. 그때가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오시면 이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는 그 멸망의 근원이 되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 모두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처럼 고통의 때가 고난의 때가 끝나게 됩니다.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이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실 때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받고 넘쳐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를 통해 자녀가 하나님 은혜, 예수의 은혜 받고 이 은혜가 가정, 교회에 넘치고 우리를 통해 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 넘쳐 흘러가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처럼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상급과 보응을 주실 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는 예비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그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구원과 생명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준비하는 사람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과 구원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고 누리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때 오시고 오늘날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드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라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가장 크시고 그 권세가 가장 크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강한 자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마치 강한 사람처럼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권세로 가장 강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 다시금 깊이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누구를 도와주려면 누구를 건져내리면 더 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죄와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비에서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구원의 은혜 능력으로 늘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세요. 그 입으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위에서 나간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이 말씀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사야 20장 29절에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노예로 정말 시키는 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고 바벨론은 멸망했고 무너진 모든 것을 다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지쳤을 때에, 너무나도 능력이 없을 때에, 너무나도 약할 때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걸어가도 절대로 이제는 피곤하지 않다고 모든 삶을 잘 이겨나가며 감당하게 된다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정 그리고 교회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생명으로 새로운 살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시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